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은 26절부터 43절을 들려드리고 오늘 묵상은 11장 전체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어두운 측면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병을 모으지 말라, 군사력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의 군대 창고에는 마병이 넘쳐났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해이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열왕기상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말을 애굽에서 사오더니 이번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었고 통혼 정책, 그러니까 함께 사돈을 맺는, 결혼으로서 동맹을 맺는 그러한 정책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부인을 솔로몬이 얻게 된 것이죠.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에게 있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도합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많은 후궁과 첩들을 다만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서 한 일은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었고 솔로몬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온갖 신전들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과 달리 늙었을 때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인 아스타롯과 밀곰을 섬겼고 그모스와 몰록,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신의 신당을 예루살렘 앞산에 지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특별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서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특별히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고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세대에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이 본문 가운데 그 심판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죽은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한 사람이 역사의 전면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이 여로보암의 등장은 선지자 아이야를 만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그에게, 이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주면서 그게 10지파를 줄 것이라고, 10개의 지파를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집을 축복하신 것과 같은 축복을 여로보암의 집안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로보암은 피하여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결국 영원할 것만 같았던 솔로몬의 통치는 이로써 끝이 나고 솔로몬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누렸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인생이라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믿는 자의 특권과도 같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추억으로 머물지 않도록 바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인생의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타락은 다름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년 빼고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늘 주변의 위협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했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고 그의 지혜를 흠모하여 그에게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결국 시련 없는 이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절실함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이 얼마나 혹독한 삶인지 솔로몬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하고 주를 찾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련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나를 교만의 길로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주 곁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거나 너무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잃어가고 있다면 오늘 나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